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 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비추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목마른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갈증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인지 또 믿음과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이어갈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강력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은 같이 읽었는데요, 방향성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가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인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에도 이 인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며 동시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가르침과 주제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물론 우리는 안식일을 지금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관점과 방향성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계명과 말씀들을 앞으로도 정말로 잘 지키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몰려다녔고 그의 말 한마디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 2장, 2장밖에 오지 않았는데도 무척이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식사,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고치시면서 죄를 사하시는 장면, 또 금식 문제 등등 당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던 무척이나 뜨거웠던 주제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러웠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뜨거운 감자는 안식일과 관련된 논쟁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안식일을 건드리십니다. 안식일에 그 당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셨고 안식일에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마가복음 3장 6절에 가보면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독특한 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향 자체가 다르고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는 하나가 될 정도로 뭉쳐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이들을 이렇게 건드렸을까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징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항상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결혼하면서 약속의 징표로 반지를 주고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9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무지개를 징표로 주십니다.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마 노아 이후로 비만 내렸다 하면 또다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자, 그런데 비가 멈추고 하늘에 해가 뜨고 무지개가 하늘에 떠오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그러면서 그 징표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징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는 할례라는 징표를 주셨죠. 아예 몸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보며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아마 그 몸에 새겨진 징표를 보며 하나님을 신뢰했을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며 징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징표로 주시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신뢰하고 교제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러한 의미로 징표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징표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방향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란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들이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다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안식일은 그 안에 내용을 다 넣기가 힘들어서 별책 부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2권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씨 뿌리지 말 것, 밭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바늘로 2번 깁지 말 것. 그러니까 한 번은 되는 겁니다. 매듭을 짓지 말 것, 소금 치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그러니까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주신 징표를 그 자체를 지키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배경 속에서 이어집니다. 자, 23절과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해가 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3절과 24절,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그러니까 잘라서 거뒀으니까 이걸 가지고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추수하지는 못해도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 것까지는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안식일 조항에 몰두해서 그 법 조항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어지는 25절과 26절에서 그들이 납득할 만한 인물 한 명을 데려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이 모두 다 존경하고 그렇게 떠받드는 다윗의 예를,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예,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예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다윗이 같이 먹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핵심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기 위해 주셨던 계명들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달라지거나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지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변화된 신분으로 말씀을 지키고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이거 지켰다고, 이거 지키지 않았다고 잘못되거나 이거 지켰다고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지켜야 돼, 이거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감격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을 진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조항과 계명에 몰두해서 이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격해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오늘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2월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대 비전 캠프가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또 꿈과 비전이 커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초등부와 청년부 겨울 캠프가 남아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고구마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지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번 계기로 전도와 복음 전파의 구령의 열정이 더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는 방향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저항과 계명과 그것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만 관심 있게 살아가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이 계명들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 들고 나와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나올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오늘부터 다음 세대 비전 캠프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손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겨울 캠프와 고구마 전도학교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또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도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선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들의 일터와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일터들, 모든 가정들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